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저녁 시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나와 이곳에 모여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하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올해는 아버지께 더욱 기대고 의지하는 해가 되어 오직 주의 이름과 주의 나라를 드러내게 하시고 영원한 하늘 생명을 나누는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힘들고 지치더라도 감사함을 잊지 않는 일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 간에도 서로 기대고 돕게 하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누군가가 기댈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아멘. 자비와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어느 해보다도 우리의 일상이 녹록하지 않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정치적으로도 권력에 도취된 지도자들이 상식 없는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청문회를 보면서 우리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고통에 눈물 닦으며 나와 있는 유가족들을 보면서 그들은 거짓말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태어나고 오만한 방자함을 보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미워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악행과 불의를 책망하여 주시고 심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배부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자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시대를 살면서 불의를 용인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를 위해서 박해받는 것을 두렵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주님 향한 우리의 믿음이 힘이 약해질까 염려되오니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먹이시고 입히시고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이도 주님이시오니 오로지 인내하며 주실 때를 기다리는 성도님들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명의 가족들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 여러 소모임을 만들어 합심하여 기도하고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올해도 더욱 모이기에 힘써서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교우 간의 친밀함을 더하며 이웃 사랑의 지혜를 모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우리 소명 공동체가 그늘진 곳에서 살아가는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을 보듬어 일으켜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새로 피택되신 네 분 장로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시어 앞으로 교회의 미래 세대를 잘 이끌어가는 일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건함과 겸손함을 잃지 않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씨앗이 옥토에 뿌려져 선한 마음으로 변하고 실천되어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런 생활을 온전히 주님께 산 제사로 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간구 우리의 호흡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밤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봉독하면 어떨까요? 9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구름을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법궤를 따라 이런 제목으로 민수기 9장과 10장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광야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 그렇게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이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 나를 닮은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의 창조 목표가 네가 사는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의 사람이 되라는 뜻이고요, 그것이 토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생명의 원리입니다. 그 생명의 원리를 따라 살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로운 존재, 가장 인간다운 존재로 살 수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자유하게 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의 말씀이 다 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 그 말씀을 믿는다,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할 때만 그들이 거룩할 수 있습니다. 거룩의 기준을 자기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고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물론 때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를 속속들이 다 알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각종 제2 규정들이 있죠. 왜 그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지, 각종 정결 규정들도 있습니다. 음식법은 왜 그런 식으로 명령하시는지 우리가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들을 먹고 안 먹고 입고 안 입고 꼭 그런 식으로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이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과 어떤 직접 관련이 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런 음식을 먹고 그런 옷을 입고 제사를 드리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인가? 그렇다면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된 것과 같은 이치인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닐 겁니다. 완전히 알 수는 없어도 왜 그런 명령을 하셨는지 그 의도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의지를 안 믿습니다. 제 지성, 제 판단과 제 마음도 안 믿기로 한 지가 좀 됐습니다. 가만히 보니 일관성도 없고 지속성도 없습니다. 제 몸에 새겨진 것만 믿기로 했습니다. 이미 저의 문화가 된 것, 그것을 신앙의 일상성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냥 생각 없이도 내가 하고 있는 것만 믿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바로 그것이, 그 생각이, 그 행동이, 그 습관이 가장 있는 그대로의 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제 방에 들어가서 제 책을 함부로 정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도 제 방에서 책을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책들 가운데서 나름의 질서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질서가 있냐?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 잘 못하겠습니다. 제 몸은 그 질서를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어떤 종류의 책이 어디에 있는지 당연히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어떤 글을 쓰다가 이런 종류의 책을 읽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몸은 저를 어딘가로 인도하는데, 그러면 거의 그 근처에 책이 있습니다. 언젠가 그 책을 보았던 몸의 기억이 저를 그리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게 그 책이 있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그것은 주일이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교회 갈 채비를 해지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이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런저런 절기들, 제사 규정들, 음식 규정들,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의 시간과 공간과 아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단지 1년에 한 번 하는 정도의 의식이라면 몸이 제대로 기억할 리 없겠지만, 이스라엘은 하루 단위로 제사하고 일주일 단위로 안식을 지키고 계절마다 절기를 지키면서 한 해의 주기를 온 몸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일상적인 삶과 세속적인 삶과 종교적인 삶이 뚜렷하게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사는 것이 신앙이고 신앙이 사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시대의 눈으로 보면 저 1년 내내 다 종교적인 삶만 사는구나 싶은데, 그런 삶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일상으로 요구하셨습니다. 그것이 적어도 그들에게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몸에 새겨진 거룩과 경건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권위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인간 지도자, 어떻게 보면 자신들과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그 인간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합당한 권위를 부여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 욕망을 거슬러서 소유와 삶의 조건들을 대할 수가 있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욕심, 우리의 욕구, 우리의 권력 의지, 이런 것들을 거스르는 게 어디 쉽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이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또 내가 들은 말씀이 근사하고 설교가 좋고 말에 논리가 있다고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내 전부를 걸어야 한다는 말씀에 순종하는 일은 멋진 설교 한 편 듣는다고 절대 되지 않습니다. 몸이 자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굳이 주일에 예배당까지 나와서 이렇게 주차하기도 힘든데, 날씨도 궂은데 여기까지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렇게 해야만 진실한 예배인가? 묻고 싶은 분들도 있죠. 시간 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꼭 기도해야 하는가? 물을 수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몸으로 하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대라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보다 아마 수백 가지는 더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런 예배당이 없고 이런 예배 형식이 없어도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것이 영성의 역사에서 증명되었다면 이미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을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이었다고 수천 년 그 신앙의 역사 가운데 증명된 적이 없습니다. 민수기 1장부터 4장은 인구조사가 나오고 주로 레위 지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세상 속의 레위 지파가 이스라엘이라면 또 이스라엘 안에서 이스라엘이 레위 지파입니다.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보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저거다 라고 눈으로 확인했던 겁니다. 땅도 없이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 구별된 종교 의식만을 담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 눈에는 자신들도 저 레위 지파 사람들처럼 보이겠구나, 저렇게 대책도 없이 하늘만 의지하여 사는 존재로 보이겠구나,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따로 주님께서는 잘 소개해 주신 겁니다. 성막의 기물들과 법궤를 술에 싣고 가면 훨씬 효율적일 것인데 굳이 어깨에 메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신앙적인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레위 지파는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게 순종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지킬 때 하나님 나라의 약속, 그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머물러 있을 때 어떻게 진영을 배치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도 알려주셨죠. 여러분 사진 보시면 한 가운데 시커먼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저것이 성막입니다. 공동체 정체성을 잘 보여주죠.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성막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의 공동체에 생명을 불어 넣어준다는 뜻입니다. 성막을 중심으로요 레위인들이 그 주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 또 주변을 세 지파씩 12지파가 사면으로 감싸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성막이 제일 중요하니까 성막을 보호하는 그런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 성막에 기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 공동체는 원심력적인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구심력적인 공동체인 것입니다. 5장과 6장은 정결 규정에 대해서 다루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함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렇게 부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온 백성들에게 6장 제일 끝에 보면 우리가 예배 끝나면서 하는 그 제사장의 축복기도 있죠. 그것을 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을 받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거룩이다. 그러니까 축복을 선언해주면 그 축복이 이렇게 그 사람한테 저절로 기계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저주하면 그 저주가 그 사람한테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해야 축복을 받는 것이고, 저주를 받을 만해야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여기는 나병 환자, 유출증 환자 같은 부정한 사람들은 어떻게 다룰 것인가? 안에 간통이 의심되는 경우에 그 의구심은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또 나실인 성혼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장 가면 이제 성막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최고 두령들이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는데 6수레를 드리고 한 지파에 소 한 마리씩 12마리의 소를 바칩니다. 그 밖에 12지파가 제단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릴 그 예물들을 바치는 장면이 7장에 나옵니다. 8장에도 이제 성소 이야기를 해요. 성소에 특히 등잔대를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성막에서 봉사할 레위인들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과정, 그들을 안수하고 머리에 털을 밀고 목욕을 하고 옷을 빨고 이런 세세한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 복잡한 임명 과정을 왜 말해주죠? 이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려고요. 그것은 본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그래요. 교회에서 담임 목회자 위임식하고 취임식하고 은퇴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 그 허례허식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사실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오늘부터 그냥 목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는 것과 그 의식을 거쳐서 이 사람을 정식으로 임명하는 것과 본인이 마음가짐 갖는 것, 또 지켜보는 분들이 또 생각하는 것이 훨씬 다를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또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인지를 본인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켜주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5장부터 8장은 그 주제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것이 여호와의 임재를 가져온다. 그래야 주께서 앞으로 광야 여정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은 이제 9장과 10장을 살필 것인데, 앞에 넉 장이 그런 제의적인 준비였다면 이것은 실제적인 광야 여정을 준비하는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느냐? 시내산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출애굽기 18장부터 계속해서 지금 시내산에서 머물러서 말씀해주고 있는 중이죠. 이제 다 끝났어요. 이제 10장 가면 이제 시내산에서 출발하는 장면이 11절부터 나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도대체 그 수를 정확히 헤아릴 수도 없는, 장정만 60만이니까 정확히 몇 명이나 될까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일사불란하게 이동할 수 있을지 사전에 좀 약속을 해야 됩니다. 그냥 믿음으로만 하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언제 출발하고 언제 머물고, 머물 때는 어떤 모양으로 진영을 배치하고, 이동할 때는 어떤 순서로 이동해야 되는지 약속해야 했습니다. 외부 세력이 공격할 때는 또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지도 대비해야 되겠죠. 식량과 물은 또 어떻게 공급받을 것인지, 다치면 사람들 어떻게 치료할지, 또 챙겨야 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9장과 10장에서는 최소한의 약속만 기록하고 있는데, 사실 부가적인 준비들을 지도자들이 참 촘촘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출발했을 겁니다. 우리가 한 해 계획을 세우는데도 한 2달 전부터 어떤 주제를 정할까, 원래는 어떻게 어떤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까, 주일에는 어떻게, 수요일날은 어떻게 할까, 주일학교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우리 교육을 할까, 어떤 분들을 리더로 세울까, 이것들을 꾸준히, 그리고 이제 올해 할 감사절 때는 어떤 설교를 할까, 부활절 때는 어떤 설교를 할까, 또 우리 교사들은 어떻게 또 양육할까, 또 청지기들은 어떻게 양육할까, 또 우리 장로교구는 어떻게 할까, 작년 1년 내내 생각해서 계획을 짜서
그렇게 이 구멍가게 같은 것은 아니지만 구멍가게보다는 조금 큰 이 교회를 운영하는데도 이렇게 많은 사실 이제 준비들이 필요한데, 아이고, 한 나라를 운영하는 일에 얼마나 많은 수고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게 수고하지 않는 지도자가 지금 대통령이 됐을 때 나라가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일을 좀 줄이겠다 그런다. 술을 줄여야지 무슨 일을 줄입니까? 어쨌든 미안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들고 날 것이냐, 어떻게 출발할 것이냐, 이거를 세 가지 말씀해요. 구름을 따라, 나팔 소리를 따라, 법궤를 따라 이동하라. 이 세 가지 지침을 주고 있는 것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걷는 걸음도 광야길입니다. 특별히 2023년 광야 인생길 될 것이라고 다들 전망합니다. 그렇게 안 보일 뿐 본질은 늘 광야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시 현상입니다. 착각입니다. 저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금은 보화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아니고 강한 권력이 아닙니다. 강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광야에서의 생존을 결정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삶을 광야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광야 같은 그 불임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위해서 너무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광야에서 진짜 필요한 것은 역설적으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 그것이 광야 인생길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나 혼자 힘으로 살려고 하면 죽는 곳은 광야입니다. 나 혼자만 살려고 하면 죽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또 하나님께 기대고 또 함께하는 이 지체들과 동행할 때만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광야다라는 뜻입니다. 형제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보조를 같이 하면서 살아야 되는 곳. 그래서 빨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더 멀리 가는 것도 중요하지 않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같이 가는 겁니다. 광야에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했던 다윗의 고백을 기억합시다. 그분만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가 어디인지 아시고 양들을 인도하시고 그분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우리를 지켜주시고 광야 인생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속도에 따라서, 그분의 방향에 따라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배려하고 사랑하면서 서로 기대면서 가야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9장 보시면 특이하게도 민수기 9장이 유월절 준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연이 아닐 겁니다. 유월절,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언약이 반드시 지켜질 줄 믿을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근거가 있습니다.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거야 라고 믿을 수 있는 근거, 가까이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멀리는 창조 사건입니다.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그 구원의 하나님의 그 능력은 다름 아닌 창조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건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사건이에요. 우리를 사탄과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키는 사건이 구원 사건이고, 그것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하는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창조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몸은 애굽에서 빠져나왔지만 여전히 마음은, 세계관은 애굽에서 빠져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있을 광야의 여정은 그들의 마음이 구원을 받고 해방이 되고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되는 여정이었습니다. 결국 이 여정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싸움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겁니다. 기억이 신앙이고 생명이고 망각은 불신앙이고 죽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을 위해서 절기들을 마련하시고 안식일을 마련하시고 각종 제사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들이 살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지키도록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유월절을 못 지킨 사람을 위해서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도록 배려해 주시는 특이한 기사가 나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난 사건입니다. 그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생일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아예 달력까지 새롭게 만드셨어요. 이스라엘의 생일이 있는 그 달을 새로운 달의 시작 1월로 정하라고 하신 겁니다. 원래는 7월이 새해죠.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날까지 정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7일간은 이제 무교절로 지키는 거죠. 한 해를 시작하면서 자신들이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새해도 시작하고 생일도 거기다 맞이하고. 근데 어떤 사람들 가운데서는요,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도 생기겠죠. 어떤 사람입니까? 가령 유월절에는 이 시신을 보거나 만진 사람들은 참여할 수 없었어요. 근데 마침 유월절을 지키기 전에 가족에 장례가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장례 참여한 사람들은 시신 봐야 되는데, 만져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부정한 사람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못 지키겠죠. 하필이면 그 유월절 기간 동안에 여행하는 사람들도 아마 못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유월절을 반드시 지키고 지키지 않는 자들은 끊어진다고 했는데,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10절 보시면 너희나 너희 후손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 더러워졌거나 여행 중이라서 유월절을 지킬 수 없으면 그들은 한 달 후인 2월 14일 저녁에 그 명절을 지킬 수 있다. 한 번 더 유월절을 지킬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한 달 후에. 뭘 보여줍니까? 유월절 준수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나를 지키는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유월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 존재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데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내가 뭔가 노력해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내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 존재가 존재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의미가 유월절이에요. 내가 살고 죽는 것,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에 달려있다고 고백하고 자백하는 일. 진짜 놀라운 것은요, 이 유월절 규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요구하시지 않아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이제 자신들도 이 출애굽의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외국인이라면 이 유월절 의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이 유월절을 지키고 싶어 하면 그도 똑같은 규정에 따라 지키게 하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이든 외국인이든 유월절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특별한 이유 없이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의식상 깨끗하고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제거될 것이다. 그가 정해진 때나 나 여호와에게 예물을 드리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월절 준수는 앞에 5장부터 8장까지 거룩을 요구하셨던 것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존재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유월절 준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율법을 주신 취지를 이해하는 것임을 또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율법은 스스로 율법 자체를 이렇게 계속 변화시킵니다. 시내산 율법이 다르고 신명기 율법이 다릅니다. 그들이 시내산에서 받았던 상황과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또 그 율법을 적용해야 되는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율법을 또 주시고 있습니다. 같은 율법도 확장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율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예외 규정도 주시고 말씀을 융통성 있게 적용하기에도 허락하십니다. 그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마치 죽은 것 같이 기계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필연 위선적인 사람, 율법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어떤 우리 목사님이 하소연을 하는 거 들었습니다. 제가 새로 부임을 했는데 그 예배 순서를 다시 짰는데 앞에 사도신경 고백하는 것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았다고 장로님들이 많이 이렇게 우려하고 서운해하신다는 걸 들었다고요. 이분이 이제 십자가가 여기 한 가운데 있었는데 이걸 밖으로 옆으로 이렇게 치웠는가 봐요. 어떻게 십자가를 가운데도 안 놓고 옆에다 놓을 수 있느냐고 그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여기시는 또
성도들도 계셨답니다. 이건 아주 작은 이해지만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 율법은 이 뜻이다. 이대로 해야 된다. 이대로 해야 신앙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심하면 율법주의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겸손히 또 마음을 열고 또 열심히 귀를 기울이고 연구해야 됩니다. 동시에 그 본 뜻을 살아있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복잡하고 다양한 세상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잘 묵상하고 빛나고 놀라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멋지고 창의적으로 그 말씀이 구현되게 하는 일에도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럴 때 주님은 과거의 하나님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실 수 있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뜻대로 창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광야 지날 때 하나님 자신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어떤 질서를 따라 이동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 제가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요, 나팔 소리를 통해서도 알려주시고 법궤가 맨 앞에 이동하게 하심으로써 또 그들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들이 각자 알아서 움직이다가 모처에서 만나자고 하시지 않아요. 마치 한 몸인 듯 이동하게 하십니다. 물론 각 지파들끼리의 구분도 있었지만 그 12지파들이 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큰 공동체로 움직이도록 주님 명령하십니다. 교회도 그렇죠. 각 지체들이 있고 부서도 있고 각 나무들도 있고 직분들도 있고 각 나이대들도 있지만 각자의 필요만을 요구하고 자신들의 속도만을 주장한다면 이 공동체는 필시 방향을 잃고 말 것입니다. 각자 지체들의 형편과 처지를 중요하게 여기고 그들의 필요에 민감하되 교회 전체의 방향을 따라서 자기들의 목소리를 조절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 이 소위 100만이 넘는, 아주 작게 잡아도 1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솔하기 위해서 구름을 쓰시는데요, 구름은 불과 함께 일찍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십니다. 두 기둥이 각각 있었던 게 아니고 한 기둥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성지순례를 안 가봤습니다. 그래서 안 가보고 가본 것처럼 막 구라를 많이 쳤는데 어쨌든 제가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래서 여러 다큐멘터리를 그 현장에서 찍은 영상들이 워낙 이제 많이 봤고, 영국에 있을 때는 제가 BBC가 워낙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잘합니다. 그래서 그 BBC 다큐멘터리를 보면 현장에 이런 루트를 통해서 그분들이 아마 출애굽했을 것이다, 광야에서 보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나옵니다. 진짜 척박해요. 말 그대로 죽음의 땅입니다. 하루도 이제 걸으라 못 걸을 것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장정만 60만이 되는 거대한 무리가 거기 통과한다, 거의 무모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던 말이 사실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 맞아요. 그러니까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시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여정이었을 겁니다. 뭐 해변길이라고 하는 가까운 길이 있었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군대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군대들 보면 마음이 쪼그라들 것 같아서 돌아왔다. 좋은 변명은 아닌데 하나님이 꼭 굳이 그런 말씀을 하셔요. 배려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아이고 뭐 애국 군대 쉽게 처리하셨던 하나님이시면 군대를 처리하는 것이 쉽지 이 광야 삥 돌아서 가는 것은 더 어려울 것처럼 보여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이 짧아서. 먹을 것과 물이 아무리 넉넉하게 준비되었다 해도 낮에는 더위 때문에 밤에는 추위 때문에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거대한 구름 기둥으로 그 무더위를 막아주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래서 내비게이션 역할만 한 것이 아닙니다. 아마 시원한 바람도 불게 하셔서 에어컨 역할도 하게 하셨을 겁니다. 밤에는 불 기둥을 주셔서 히터 역할도 하셨을 것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낮에만 이동한 것이 아니라 밤에 불도 켜주시고 이렇게 불도 떼주시고 그래서 밤에도 이렇게 이동하게 하셨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름 통해서 보여주신 거룩한 행진 지침을 따라서 장막도 치고 행진도 하는 것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동 경로를 미리 알 수 있는 일정표가 없었던 겁니다. 그들이 머무르거나 쉴 것을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만든 일정표는 있을 수 있죠.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일정표가 있듯이.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은 어떤 일정표를 갖고 계시는지 우리는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구름이 멈추면 쉬고 구름이 이동하면 일어나 그들도 걸어야 했습니다. 어디서 머물지, 또 얼마나 오래 머물지, 얼마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동해야 되는지 그들이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보폭과 걸음새와 그들이 걷는 속도와 방향까지도 다 정해 주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것을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선한 사람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심으로 그가 넘어져도 치명상을 입지 않을 것이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를 붙드심이라. 올 한 해 주님께서 우리 형편을 가장 잘 아시니 우리 선한 길로만 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 걸음 지켜주실 줄 믿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정에서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빨리 가기가 아니라 똑바로 가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 다른 지체들과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이 초반 순탄한 광야의 여정을 민수기 저자는 이렇게 묘사해요. 이와 같이 그들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기도 하고 행진도 하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지시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 그들은 잠시도 여호와의 말씀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름을 통해서 보이시는 계시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광야의 험난함을 알았고 자신들의 연약함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알았고 신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의 오늘의 이 힘겨운 광야가 초장도 될 것입니다. 광야 현실은 여전해도 우리 거기서도 초장의 축복, 쉴만한 물가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올 한 해 우리도 여호와의 구름을 따라서 가고 서고 그 속도와 방향을 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 나팔 소리를 따라서 이동했습니다. 회막 위에 머문 불과 구름이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 또 영광의 상징이었다면 은나팔 소리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계시였습니다. 제사장이 부는 나팔 소리는 구름의 이동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라도 신속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어떤 행동을 취할지를 알아차리도록 돕는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깨닫고 자신과 동행하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누구 하나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순종하지 못했다고 말할 수 없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겁니다. 사람의 형편 따라서 수준 따라서 하나님은 오늘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죠. 그 마음만 있으면 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많이 배우고 적게 배우고의 문제가 아니고 젊고 나이 들고의 문제도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못 봤다면 먼저 본 사람이 말해주면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들었다면 먼저 들은 사람이 챙겨주면 되는 것입니다. 나팔을 부는 방식에 따라서 백성들이 취할 행동도 달랐어요. 길게 불 때와 짧게 불 때가 달랐고 한 번 불 때와 두 번 불 때가 달랐고 두 개의 쌍나팔을 모두 길게 불 때와 나팔을 하나 불 때가 달랐습니다. 두 개를 모두 길게 불 때는 온 백성이 다 모였고요. 나팔 하나만 길게 불 때는 지도자만 모였습니다. 짧게 끊어서 부를 때는 동남서북 순서로 백성들이 이동했고요. 총회로 모일 때는 길게 불 때 크게 소리 내지 않고 불었습니다. 보통 나팔수로 불었습니다. 전쟁할 때는요, 제사장이 부는 나팔은 백성을 소집하는 역할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백성의 기도 역할도 같이 했습니다. 절기와 희락의 날에 제물을 드리면서도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제물 드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기억을 촉발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이렇게 나팔은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역할이고 하나님께는 이스라엘 백성의 사정을 아뢰는 그런 수단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나팔은 아무나 자기가 불 수 있다고 부르는 게 아닙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만 나팔을
불게 허락했습니다. 아무나 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팔의 권위가 없어지겠죠. 우리 시대는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권위와 권력을 구분하지 못한 채 모든 권위는 누군가를 통제하고 자유를 억압하기 위한 불순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이 분위기입니다. 그런데도요, 누구든 자기 말을 믿어주기 바라고 자기 주장을 이해해 주길 바라고 때로 자기 영향력을 떨치기를 기대하기도 합니다. 만약 지금처럼 아무 고지도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면, 그렇다면 이제 남는 것은 뭡니까? 폭력을 통해서 강제로 복종시키는 것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된 자유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존중을 받아야 되지만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권위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든 나팔을 불고 싶을 때 불고 싶은 사람은 나팔을 불어도 좋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아무 나팔 소리에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모든 나팔 소리는 다 소음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권위가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또 각 지파마다 나팔을 따로 불어서 자기들이 출발하고 싶을 때 형편되는 대로 출발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십니다. 천편일률이나 일사불란함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통일성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된 마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교회도 그렇죠. 우리 개인이나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이 공동체의 속도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든 욕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잘 모릅니다. 어떤 속도로 가야 되는지를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한다는 사실만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뭡니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채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가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것을 알아채고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의 생각이 늘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근접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만약 그분들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우리 영적 지도자의 권위와 결정을 경청하기도 하고 존중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어떤 실용적이고 효율적인 이유에서가 아니라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제사장만이 이 나팔을 불게 하셨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은 성도님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공동체는 같이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세미한 주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깨어 있읍시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심판의 나팔이 아니라 승리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구름과 나팔이라고 하는 신호가 정해지자 10장 11절부터 드디어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지 또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도구가 뭡니까? 법궤였습니다. 언약궤라고도 부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떤 순서로 행진을 해야 되는지까지 그 순서 위치까지 다 정해주십니다. 아까 그들이 머물 때는 어떻게 진영을 갖춰야 되는지 알려주셨었죠. 행진할 때 모양은 다음과 같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제일 앞에 있는 것만 보시면 됩니다. 제일 앞에 법궤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선두에 섰다는 사실. 가장 중요한 법궤가 앞서가면서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아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그들의 광야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이보다 더 잘 보여주는 상징은 없습니다. 불과 구름으로 앞서가는 언약궤로 필요에 따라서는 천사들로 광야길을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앞으로 보여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막의 모든 기구들과 또 기물들은 이스라엘 지파들 사이에 배치하여 또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대로 그 순서대로 행군했습니다. 유다 지파 그룹이 맨 앞에 선두였습니다. 유다 지파 그룹이랑 유다, 이사갈, 스불론을 가리키죠. 그 다음에 그 뒤를 레위 지파의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이제 성막에 큰 짐들 있죠. 성막 기둥이라든지 큰 천들 있죠. 그 천들을 가지고 그 뒤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도착해서 쳐놓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성전 기물이 도착해서 그 기물을 그 안에 넣어야 되니까 큰 무거운 것들은 앞에 가서 이제 인도하게 했습니다. 그 뒤에 이제 루벤 지파 그룹이 따르고요. 그 루벤 지파 뒤에 이제 기물을 들고 성전 기물을 들고 이제 갔습니다. 성전 기물을 메고 가야 돼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두 그룹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그룹,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가 따르고 가장 뒤에는 이제 단지파 그룹 아셀, 단, 납달리 지파가 후방을 경계하면서 이제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행군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그들이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앞서가는 것보다 함께 가는 것이 중요하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공동체 전체와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저는 선두에 서서 가겠습니다. 이렇게 욕망을 갖는 것은 부질없는 겁니다. 광야 여정에서. 아니 저는 좀 이거 말고 성전 기물을 좀 메고 가겠습니다. 저는 법궤를 좀 메고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좀 쓰임 받고 싶습니다. 광야 여정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자리에서 어떤 역할을 맡기시든 그 자리에서 충성할 때 자기도 복되고 이스라엘 백성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여행 장면에서 아주 특이한 것이 두 가지입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는 이 법궤에 임재하신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 공격할지 모르는 광야의 대적들로부터 자기를 보호해달라는 기도를 이렇게 드려요. 모세는 법궤가 떠날 때마다 여호와여 일어나셔서 주의 원수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고 외쳤으며 법궤가 멈출 때마다 오 여호와여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소서 하였다. 여러분, 구름과 나팔 소리와 법궤가 있는데도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나 수단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의지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도리어 이 모든 상징들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청종하는 사람들 되게 하려고 그것들 주신 겁니다. 우리 교회 참 좋은 교회다. 나 성경 참 지식 많이 가지고 있다. 내가 이런 직분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교만해지거나 나태해져서는 안 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고 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른 어떤 상징들, 수단들을 더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다른 하나는요,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제가 확장할 수가 없어요. 호밥이 모세의 장인을 가리키는지 모세의 처남을 가리키는지는 확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결정을 내리지 않고 그냥 두겠습니다. 장인이든 처남이든지 길 안내를 부탁해요. 처남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해석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미디안 여인과 결혼을 했죠. 하나님께서요 40년 동안 모세를 광야에서 지내게 하신 뜻을 이제 아시겠어요? 이 백성을 앞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해야 되니까 미리 40년 동안 광야를 샅샅이 이렇게 좀 살펴보기도 하시고 경험도 하게 하시고 광야 생활에 잔뼈가 굵은 사람으로 미리 만드신 다음에 저 애굽의 정착 생활을 편하게 도시에서 생활했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 지도자로 저는 양육했다 생각합니다. 다윗도 그렇죠. 유대 광야에서 막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나중에 블레셋과 맞서 싸우면서 굉장히 도움을 받았던 것을 오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도 충분하게 준비가 되었는데 이 장인 혹은 처남에게 자, 우리와 같이 가면서 우리의 길을 좀 인도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 광야 지리를 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탁해요. 저는 안 가겠다 그래요. 저는 안 가겠습니다. 장인이라면 이미 시내산에서 같이 하면서 모세가 당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좀 백부장 천부장 세워가지고 일을 좀 나누십시오 라고 굉장히 지혜로운 조언을 하면서 모세에게 도움이 됐던 그런 분이죠. 근데 장인어른 가지 마시고 이 광야길을 가는데 좀 길잡이 역할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하니까 나 할 만큼 했시야 하면서 나 갈란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요? 자, 그러지 말고 함께 가입시다. 처남이라고 했는데 장인은 이 광야길을 잘 알고 있으니 우리의 좋은 안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만일 장인께서 우리와 함께 가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장인어른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을 해요. 진짜 도움이 필요했던 것인지 아니면 이 여호와의 축복을 같이 경험하자고 그렇게 안내하고 싶은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둘 다 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이 일에 부르실 때는요, 우리의 도움이 엄청 필요해서 부르시겠죠. 그죠? 우리 아니면 절대 일 못하니까. 그죠? 그럴 리가 없겠죠. 저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부르시는 것 같아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을 받았을 때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 대가를 받아야 된다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도 그렇고 교회에게도 그렇고. 이거 나 같은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참여하게 해주셨다는 것만으로 큰 복으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직장에서 애쓰시는데 그 직장에 은사가 있거나 혹은 뭐 잘해서 또 좋아해서 그 직장에 있는 것은 꼭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명에 대해서 우리 생각할 때 어려운 게 그겁니다. 정말 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일에 몸담고 또 여기서 그만하십시오. 그럼 또 원하지 않지만 할 수 있는 일, 나이가 들면서 점점 그런 일이 줄어드는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때가 참 많이 있죠. 저는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들죠. 그러면 마음대로 생각하십시오. 난 겁나 좋습니다.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또 가장으로서 역할도 할 수 있으니 세상에 저는 뭘 다른 불평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주님의 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보다 더한 대가는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이제 사람의 인정을 갈망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수고해야 되지? 라면서 불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지역 지리에 밝은 이 장인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혹은 천함. 한 사람이라도 이런 지도자가 더 있으면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광야 지나기가 수월했겠죠. 그렇습니다. 모세는 자기 혼자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계시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는 기꺼이 전문가들을 의지했습니다. 혼자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으니 인재를 적재에 배치해서 한 나라를 경영했습니다. 올해도 저희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역할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 교회는 워낙 돌아가면서 하니까 또 올해가 아니면 또 내년에 기회가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이 어떤 사정인지 잘 모른 채 제가 제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셔도 어쩔 수 없고 또 받아들이시면 제가 감사하고 좋습니다. 섬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다 갖춰진 때는 좀처럼 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면서 부족하더라도 순종해 주시고, 그것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으니까 참 좋습니다. 나는 한 번 아니면 절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모세의 장인처럼 권유하고 설득하면 그래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또 맞네 하면서 못 이긴 척 따라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그러시나 하면서 기대하면서 순종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장인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좋은 것을 장인도 함께 누리실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했던 이 모세의 말씀처럼 여러분도 좋은 것 많이 누리시게 될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광야 여정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임재하시면서 그들을 인도하실지 세 가지로 보여주셨는데요. 눈에 보이는 구름, 소리로 듣는 나팔, 또 맨 앞에 앞장서는 법궤가 그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세 가지 임재의 상징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첫째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그것을 상징하죠. 두 번째는 성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 성령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올 한 해, 아니 남은 우리의 인생, 주님이 앞서 가시는 길, 또 목자의 음성 잘 알아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체들과 함께 보조를 맞춰서 걸어갑시다. 세상은 우리에게 속도를 요구하지만, 다른 사람을 밀치고 이겨서라도 더 빨리 당도하라고 하지만, 근데 그 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좀처럼 알려주지 않습니다. 가봤어야 알죠. 그냥 빨리 가라고만 재촉합니다.
다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경쟁에서 이겨서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라. 이렇게 재촉할 뿐입니다. 모호하게 그 종착역에 행복이 기다린다고 하지만 정말 그 행복의 실체를 경험한 사람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광야의 여정은 그 자체가 고난이지만 동시에 그 자체가 행복이기도 합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해야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여정이 아니고, 이 광야가 이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이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축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행복한 2023년 광야의 여정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